쌓은 것과 결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 단추, 이거를 처음 단추를 어떻게 끼우냐, 그에 따라서 온 매무새가 달라지죠. 결국은 질서에 순응하라는 거예요. 질서잖아요, 이게 단추.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이 질서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것, 이게 질서에 순종하는 거고, 그 질서에 순종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제 결혼 생활 38년 됐는데 제 결혼 생활은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비결이 뭘까? 질서에 순종했거든요. 제가 1983년도에 10월에 교회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북악 스카이웨이 그 호텔에 방을 잡고, 그리고 북한산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제 아내와 두 손을 잡고 그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만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니 그 사랑으로 우리의 관계가 보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받을 때 우리는 평생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기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그 어떤 지초는 결혼 생활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변함이 없거든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질서 속에 살아서 지금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지금까지도 아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세 가지 징조가 나와요. 지난번에 함께 말씀 나눈 것대로 7 봉인한 내용, 두루마리, 그리고 7 나팔, 7 대접. 근데 이것이 하나도 연관되어지는 게 아니라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봉인한 7 인을 떼을 때 7 나팔의 재앙이 일어나고 7 나팔의 그 마지막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에 또 7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7 대접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의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 내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냐, 내 삶을 지탱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7 재앙의 시작인 그 대접의 의미가 뭘 말할까? 또 하나는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무엇을 말하나?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과연 내 안에 무엇을 쌓고 있어야 되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크고 이상한, 크다. 영어로 보니까 great, 이상한, marvelous 이런 단어 썼어요. 크고 이상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그 이적은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더라는 것은 7 대접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세베이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어에서 이 세베이온은 요한계시록에서 3번 나와요. 이것은 이적. 그 이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적 놀라운 그런 사건이 하늘로부터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이적, 그 놀라운 것이 7 대접, 그것으로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이 대접,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뿐만 아니라 질그릇과 나무 그릇도 있나니 귀 있을 것과 천 있을 것이 있으니 이것에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천 있을 그릇과 귀 있을 것이 있다 그랬거든요. 내가 무엇이 담겼냐 내 안에, 그것이 나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좋은 것이 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에는 더러운 것이 담기게 되어졌고 깨끗한 그릇에 그 좋은 것이 담겨서 마지막 심판날에 이것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내 영혼에 쌓여지는 것이 마지막 때에 그것이 하늘에서 부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 영혼이 더러워지고 내 영혼이 악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악한 것이 쌓여지면 그 대접이 가득 차서 결국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7 대접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거든요. 7이는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7 나팔은 그러한 경보의 사인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7 대접이라는 것은 사람이 행한 것, 사람이 쌓아올린 것에 대한 결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쌓아놓은 것. 사람이 그 안에 가득 쌓여진 것이 심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악한 것을 쌓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깨끗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깨끗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 삶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악한 것으로 쌓여서 그것이 차게 되어지면 심판으로 재앙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이 두 번째로 보니까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런 것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유리바다가 하나님 나라에 쫙 펼쳐져 있다는 것은 그
유리 바다에서 지상에 되어진 일을 다 환하게 들어볼 수 있고 영적인 세계인 지옥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불이 섞인. 그러니까 이 유리 바다가 있는데 이 지상을 내려다보니까 그 지상에서 불이 막 섞였다.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에서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하나님이 좀 잔인하신 분 같아. 이 지상에서 불이 붙어서 그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것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천국에서 그걸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지상에서 막 불이 막 일렁거리면서 그 안에서 재앙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막 울부짖고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할 때에 천국에서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냐고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하신 것 같아. 왜 그렇게 그 잔인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나이까. 그럴 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왜 모른다고 그럴까? 아니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는데 왜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할까? 그 하나님은 나는 모른다 할 때는 그 기억에서 그 사람은 완전히 잊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차원이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파리라든가 무슨 그런 그 해충들을 우리가 때려잡을 때 막 속상한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는 개미를 발로 이렇게 밟았어요. 그래서 개미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개미가 죽은 것을 보고 막 가슴을 치면서 어머나 어쩌나 이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정육점에서 돼지다리 사고 소 갈비살 사면서 세상에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주부들이 생선을 가지고 와서 뭐 그 대가리 그냥 칼로다가 그냥 탁탁 치면서 그냥 슬피 울면서 그냥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른 짐승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동정을 갖는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세계는 더해요. 하나님과 전혀 연관이 없는 다른 차원의 세계로 보니까 거기에 가슴 아픈 것도 없고 거기에 어떤 동정심이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이것이 유리바다가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분명히 보이는데 우리가 또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실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재앙을 가져다 주시고 불편을 가져다 줄까? 이 7 재앙을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것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이 재앙이 끝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녀들이 구분되어져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분별되어지거든요. 거기서는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옥에 빠진 영혼들이 무슨 천국에 가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옥에 한번 빠지면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서 육체로 있을 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구원받거든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내 모습을 띠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미련한 것은 이런 재앙이 있어야 구원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 가운데. 꼭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야 돼요. 재앙이 받아야 회개하고 재앙을 받아야 돌이키고 그래야 되냐고요. 이 7 재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쌓아놓은 악한 것이 결론에 이르러서는 이 세상에 진노로 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는 사인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종 모세,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건짐을 받아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잡아가려고 잘 훈련된 정예 부대를 다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움켜잡아 노예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위기는 앞에는 일렁거리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요란한 말바꿈 소리와 더불어 수레소리가 굉음을 내면서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을 잡으러 오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기겁하고 놀랄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 애굽 군대를 통하여 그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하는 이 끔찍한 사건, 앞으로 가도 죽음이요 뒤로 가도 죽음,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들어 홍해에게 명령해 주는 홍해가 갈라지면서 홍해가 육지같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건너고 그들을 추격해왔던 모든 애굽 군사들은 그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다 멸절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속고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유리 바닷가에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짐승과 우상들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하였다 그랬거든요. 이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들려진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검은 거라 그랬어요. 검은 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얘기했는데 이 검은 거는 하프거든요. 하프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삼각뿔같이 되어진 것에 47개의 현 줄이 묶여져 있고, 그것이 아주 줄의 크기와 줄의 굵기가 다 달라요. 그런 것을 튕기면서
음악이 나오는데 이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그 가에서 짐승의 수를 이긴 그 자들, 믿음을 지킨 그 자들이 그 검은 고를 가졌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모든 삶을 돌이켜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었어. 그래서 놀라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는 자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것으로 쌓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쌓아가는 그런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바로메타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검은고가 있냐, 하프가 있냐.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나를 점검해 보니까 그때 그 긴장감들, 그때 그 어려움들, 그때 그 시련의 과정들, 그때는 아주 두렵고 떨리고 초조했지만은 그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사건이었어. 그것을 노래하고 있고 감격해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확증이에요. 그래. 맞아.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상당히 나는 어려움을 겪었지. 이 하프는 47개 줄이 단단하게 이렇게 텐션,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도 있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느니라. 영적 긴장감도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생존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참 우리가 세상 살 때 긴장의 연속이거든요. 되었다는 것도 없고 이루었다는 것도 없고 그런 팽팽한 긴장 속에 살아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 긴장의 연속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었어. 그래서 노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종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시는 일이 놀랍고 놀라우시도다.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영어로 보니까 Great and marvelous are your deeds. 이런 단어를 썼어요. 주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Great, marvelous. 크고 놀랍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지나온 과거에 그렇게 긴장의 연속이었고 아픔의 연속이었고 나를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어. 그렇게 여러분은 노래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긴장의 연속들 참 그때는 죽을 것 같고 그때는 모든 것이 헝클어질 것 같고 그러는데 그것이 팅팅팅 울리면서 되새기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Great and marvelous. 놀라우시도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었어. 그렇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나는 맨날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공고하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은 왜 이래? 슬퍼.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나에게 이런 긴장의 연속을 줄 수가 있어. 이런 위기의식을 줄 수가 있어. 편안함을 줘야지.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불만을 쌓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난날의 내 위기와 위기의 순간순간들, 지금 내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위기의 긴장감들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진노의 대적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재앙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로 채워가고 있어요. 그 때가 되어지는 7 재앙인 하나인 그 대저 심판으로 여러분들에게 확 몰려오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안에서부터 신앙 고백이 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길을 주신 것은 의롭고 참돼. 그래, 나에게 이런 텐션,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룰 만한 나는 그러지 못해. 맞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의롭고 참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가고 있다는 확증이에요.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나?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나?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고 있나?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 7 재앙이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을 내가 받는 그 때가 있어요. 내가 악을 행하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그 질서에 순응한다는 것은 뭘 말해요? 푸른 풀밭도 갈 수 있잖아요. 쉴 만한 물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사망의 음추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길만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험한 길 갈 수 있어요. 고난의 길 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길이 사망의 음추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의롭고 참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니까요. 푸른 불밭에 누일 때는 좋다 그랬는데 쉴 만한 물가로 갔을 때는 좋다고 그랬는데 사망의 음청 골짜기로 지나가니까 투정하고 불평하고 왜 내가 여기를 가야 되냐고 왜 여기서 나를 괴롭게 하냐고. 그러나 그 과정이 내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한 그 길이었다고 한다면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해요. 왜?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내 모든 것을 드리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재앙의 바람이 불고 험한 바람이 불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고 심판의 때가 이르른다.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 유리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악한 것을 차단하는 그 세계가 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결국이 어떠한 것을 보여줄 수 있지만은 그 보여주는 것은 우리와 디멘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거기에 해함을 받지 않는다. 마음의 괴로움도 마음의 어떠한 것도 받지 않는 안전한 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검은 고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거든요. 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어.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놀랍고 크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과정을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복을 비로소서. 감사합니다. 어떤 과정이 우리에게 놓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손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 속에 머물게 하시고 그런 질서 속에 머물러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